어느 날 달팽이 한 마리가 사과나무에서 위를 향해 열심히 기어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듬이를 세우고 느린 속도로 조금씩 힘을 내서 올라가고 있는데 나무 껍질 사이에서 벌레 하나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그 달팽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빈정거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느림보야, 너는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는구나. 저 위에는 네가 먹을 사과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낙심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못하고 내가 안 하면 배가 아프고 막 그러면 안 돼. 서로 격려하시고 어느 때보다 축복하시고 또 세워주는 복된 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 주시고, 그래도 막 힘을 내서 나아가기도 부족한데, 이 벌레 한 마리가 달팽이가 힘을 내서 나무 위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빈정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위에 네가 먹을 사과가 하나도 없어. 쓸데없는 힘 낭비하지 말라. 그러나 달팽이는 씩씩합니다. 계속해서 기어오르면서 달팽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이면 사과가 열릴 거야. 이 정도 멘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가 아무리 빈정대고 조롱대도 난 올라갈 거야.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사과가 열릴 거야. 달팽이 마음속에는 열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의미 있는 몸부림을 치면서 사과나무를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달팽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짧은 예화인데 우리에게 주는 삶의 그 교훈에 대한 울림이 참 커요. 그것은 모든 열매는 기다림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 없이 열매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열매가 작건 크건 어떤 열매이든지 간에 열매는 반드시 기다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는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향한 자연의 이치와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시대와 또 상황은 달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이 숙성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는지를 증언하는 그런 짤막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13절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잖아요.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람한테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에 대한 그 약속을 하실 때, 맹세를 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크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시면서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삶을 두고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언해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75세에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을 때 땅과 자손에 대한 큰 약속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기까지에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그냥 좀 빨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참 뜸을 얼마나 들이시는지. 네. 이 뜸 들일 때 우리가 잘 참아야 되는데 그 참지 못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진리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하여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루어지기까지에는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때가 차야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그 시기가 차야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을 두고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계획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몇 년간 짓게 하셨어요? 몇 년간? 120년. 죄악이 충만하고 노아의 시대에 다 썰어버려야겠다.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한탄하실 만큼 죄악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한 그 심판의 시간은 120년이 차야 했어요. 그때까지 참으셨어요. 또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머물러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기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4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찬 후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시간. 뭐 어찌 되었든 그 안에서 그 시간대 속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또 감당하시는 하나님 모습 보게 돼요. 또한 대표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왕정사가 이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끝이 나고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조금 더 늦게 멸망할 뿐이지만 멸망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바벨론 포로의 그 시간이 몇 년입니까? 70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70년은 무조건 채워야 돼요. 포로 생활 70년은 무조건 채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째깍 그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70년이 딱 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황폐한 땅, 멸망한 땅으로 다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또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게 돼요. 인물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몇 세에 총리가 됩니까? 네?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18세 바로 총리 됐어요?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그냥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시련과 또 고난의 여정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30세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30세가 돼야지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기까지 하나님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애굽 궁정에서 40년,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에서 40년, 80세가 돼서 40년 동안 쓰임받은 모세의 생애와 삶을 보게 됩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딱 정하고 모세를 세운 거예요.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콜링해서 그 모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언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목동 때예요. 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이때가 전쟁에 나가려면 20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이니까 한 15세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골리앗과의 그 전쟁을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쫓기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야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남북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 다윗의 일정을 보게 됩니다. 이건 누구의 시간대 속에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차야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약속. 창세기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마지막 약속이 남겨져 있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약속이 남아 있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역사의 종말에 대한 약속이 마지막 열려있는 약속으로 남아있어요. 언제 올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죠. 참 신기하고 놀라워. 이걸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말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럽니다. 이거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여하튼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 시기가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범사의 어떤 일이 이루어질 기한이 있고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벚꽃이 언제 펴요? 일부에도 여쭤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 벚꽃 언제 펴요? 하여튼 펴요. 뭘 맞추려고 그래요. 지들 마음이지 뭐. 필 때 핀다고. 근데 대충 곧 펴요. 그죠?
핀다. 희한하죠? 그 시간을 누가 정했어요? 겨울에 피면 안 되나 좀 이렇게? 네? 근데 그 시간을 누가 정했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얘들 보세요. 얘들 얼마나 싱싱하고 좋아요. 네? 이게 겨울에 볼 수 없잖아요. 하우스에서 볼 수 있나? 제철이라 그러면요. 그죠?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약간 꽃구경이죠. 우리는 뭘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달라요. 달라. 수준이 달라. 뭐가 다르다? 무슨 수준? 보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보는 수준이 다르다 이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자, 이는 범사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한 때와 내가 정한 때가 딱 맞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잘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한 때는 다 그때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와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착착착, 그죠? 근데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대체로 잘 안 맞아요. 왜냐? 내가 정한 시간보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더 대체로 길어요. 길어. 대체로 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관련하여서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절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자꾸 조급해져요. 나는 너무 급한 거야. 나는 당장에 뭔가 막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난 당장에 좀 하루라도 빨리 막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아무리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차야 그 일을 이루신다. 또 한 가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므로 내가 넘어지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그와 같은 그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한 건 이스마엘이 아니었죠. 이삭이었죠. 조급하면 실족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분명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이거를 잘 못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들 가만히 잘 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한 거야. 마음에 여유가 없고요. 그런데 조급함을 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잘 참는 것이 쉬워요, 쉬워요? 그냥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냥 어려워요.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되는데 참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무리 더디고 늦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것. 삶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잖아요.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때와 하나님이 생각한 때가 맞지 않아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 기도를 듣고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 그 일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42.19km를 달리는 마라토너가 달리다 보면 데드 포인트가 4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막 죽을 정도로 힘든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걸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뛰는 겁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달팽이 보세요, 달팽이. 내가 저 꼭대기 올라가면 사과나무 열린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뛰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어도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난 때, 이때에 아브라함의 그 심령의 상태는 어느 정도였는 건 다 포기했어요. 이제 75세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조차 하나님 뜻 가운데 출발한 인생인데, 새롭게 출발한 인생인데 24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열국의 어미 열국압이 된다니까 웃었어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어요. 뭐 이 나이에 뭔 아들이고 뭔 자녀이고 후손입니까? 그때가 99세였어요. 99세.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연약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포기하고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졌을지 몰라도 너를 부르고 너에게 약속한 너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 전능한 하나님이 나는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너는 나를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99세 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데, 그것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도전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외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시고 내 심령과 형편과 사정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이 스탠바이 하고 계신데 의외로 기도 생활 안 해요. 가만히 보세요. 뭐 굳이 막 이렇게 애써 기도하지 않아도 뭐 삼시세끼 다 먹고 또 뭐 일상 살아가는데 뭐 큰 지장 없고 크게 절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뭐 그런 시대 속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의외로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을 참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룩한 몸부림 속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더 깊어지고 더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인간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더 깊이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버틸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 심령의 상태가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말씀이 이 속에 역사해야 되고 믿음이 역사해야 되고 소망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적인 생각들에 짓눌려가지고 어떻게 참아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인생 속에 물론 끝에는 결국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지만은 그 과정 속에 연약함이 있어서 믿음이 무너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구책을 감고하여 낳은 결과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토록 큰 믿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인데 아브라함도 연약함 속에 무너진 거예요. 무엇이 무너뜨린 겁니까? 무엇이 믿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믿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뜨린 거예요. 사라의 여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 낳자.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 뿌리고 바로 열매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고 뭐 해요? 수고하고 땀 흘리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가을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농부는 아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 아는 거죠. 그 어간에 농부가 해야 될 사랑의 수고에 충실한 열매의 때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사과 언제 열려요? 사과 봄에 열립니까? 벼가 언제 곡식이 돼요? 서산에는 여름에 벼가 때가 있는 거죠. 때가.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안 풀려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그럼 일단 큰 틀에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저 인간은 도대체가 어찌하여 저렇게 마음의 문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꽉 닫혀 있을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있다. 추수의 때가 있듯이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두드려서 열리게 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일단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업기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잘 참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복된 생애와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는 연약한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좀 더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가 올 때까지 얘야 좀 더 기다릴 수 없겠니?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씨를 뿌린 농부가 가을이 돼서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야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새롭게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대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외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항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너라 하실 때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의 여정에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있을진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조급하여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초조해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한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